오늘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인생을 요즘은 7, 80이 아니라 요즘은 한 10년이 더 늘어나서 한 8, 90 정도 이렇게 살다가 비슷하게 다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한 인생도 있고 실패한 인생도 있고 생애는 비슷한데 결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우매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이제 우매하다 이런 말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우매라는 단어가 한자예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새벽 매자.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으면 자기의 앞길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가 구덩이가 있는지 여기가 함정이 있는지 그냥 모르고 막 가는 사람들을 우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앞길을 잘 살펴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고 잘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혜롭다, 우매하다 이렇게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택하고 우매한 사람은 악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는 죄와 또 의가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고, 우매하게 살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남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남깁니다. 근데 우매한 사람은 나쁜 영향력을 남겨요. 그래서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죽은 후까지 그 영향력이 남에게 미친다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으로 삽니다. 그런 삶은 바로 이 땅에서 온갖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살다 보니까 결국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 종류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주 성경은 비유가 참 좋아요. 파리 한 마리가 죽어서 그 향기름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값비싸고 귀한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매한 사람 하나가 저지르는 그 후유증은 지혜로운 자와 존귀한 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큰 악한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 용어에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법칙이 있는데,
이 세상의 풍조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은 별로 본을 안 보는데 악한 일은 본을 잘 봐요. 그래서 금방 그 영향력이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무서워하는데 전염병은 대단히 악영향을 끼치죠. 근데 그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그 결과가 대단히 무서워요. 근데 좋은 소식은 그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신 좋은 소식을 2000년 동안 전하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결과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런 것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또 우매한 자는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차등이 있어요.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에요. 왼쪽은 그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상하게 오른쪽을 이제 중요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왼손 오른손 할 때 그 왼손을 쓰는 분들 있죠. 저도 이렇게 오른손잡이지만 자녀가 낳았을 때 왼손이 더 이렇게 강한 아이를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바로 시정을 시켰어요. 너 왼손 쓰다가는 너 사람들한테 그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오른손으로 글씨 써라. 근데 정말 습관이 붙으니까 오른손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본능적으로는 왼손에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왼손인데 내가 이 세상 풍조대로 오른쪽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그 오른팔잡이를 만들긴 했지만 성경은 웬일인지 오른쪽을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항상 그 비유를 써요. 천국 가는 길도 오른쪽에 있는 양들, 왼쪽에 있는 염소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와 같이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다. 또 우매한 자는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이 완전히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고 또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근데 왼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바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불의한 일을 자꾸 저지르고 나중에는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의 우매자가 우매한 말을 했더니 임금이 분노를 일으켰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공손함으로 대함으로 그 임금의 분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선순환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우매한 사람, 영적으로 무딘 사람, 또 세상의 그런 악한 풍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금까지도 분노를 일으키는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공순이 있대요. 이 공순이라는 말은 공손할 공자를 쓰는 거예요. 순자는 순할 순자를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 앞에 굽히기 싫어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굽혀야 될 때는 굽혀요. 임금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굽히니까 그 화가 났던 임금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화를 다 풀고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순환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라는 거는 머리만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게 지혜. 야고보서 3장 13절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뭐 자기 똑똑하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하는 짓은 아주 우매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은 안 해도 그의 행동이 선행을 하고 온유하고 또 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저절로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선순환을 하지, 말만 짓거리고 뒤에 후유증 남기는 사람은 악순환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재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분별과 재난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권자라는 것은 큰 권세를 가진 임금을 말하는데, 임금이 우매하니까 그 땅에 재난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우매하면 그 백성,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분별력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분별력과 또 우매의 재앙,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사람은 해악을 끼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서 매사를 바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런데 이 우매한 사람이 권력을 잡는 곳에서는 재난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그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나라가 평안하고 또 백성들이 참 순수하고 이렇게 저절로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잘못된 이 우매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끄럽고 사람들도 완악해지고 그냥 세상이 뒤숭숭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매한 자를 크고 높은 자리에 앉힌다.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 종들에게는 말을 태우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을 걸어가게 한다. 정반대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알아줘야 될 사람을 팽을 당하게 하고 또 별것 아닌 사람들을 괜히 높여주고 이래가지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아주 우둔한 사람이에요. 세워야 될 곳에 세워줘야 되는데 덜 된 사람을 높은 데다 세워줘봐요. 그 부서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많은 이런 어리석은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금 보는 눈이 없어요. 편협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하여튼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똥꼬집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스스로 기울어져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했어도 자기가 자기 고집을 스스로 무너지는 쪽으로 계속 사용해. 그 끝에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냥 몰고 들어가요.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할 상황인데도 바로 그걸 제기하고 일어서서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침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는 거는 굉장히 똑똑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행하심에 대해서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답인 줄 믿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밝으면 안 돼.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신이라고 사탄을 지칭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은 사탄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해. 꼭 사탄에게 속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대를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서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 지옥으로 다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마치 자기가 성공하고 뭔가 자기가 굉장히 이득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 때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제국들이 다 지금까지 무너졌지 계속 그 제국이 잘 되는 제국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악한 욕망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네 나라가 훌륭하다, 네 나라가 최고다, 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해봐라, 막 이렇게 들뛰어가지고 제국을 만들어 놓으면 몇백 년 안 가면 싹 끝나요. 한 번씩 제국을 이룬 나라가 두 번 제국 이루는 나라가 없어요. 다 한 번씩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과거에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그 이라크 지역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 과거에 그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이집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거기 가보면 굉장히 거지가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어도 다 한 번씩 다 거꾸러져서 그 다음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된다. 왜 그래요? 이 세대를 자꾸 본받아 가려고 하니까 이 세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계속 그걸 본받아 가요. 지금 아무리 미국이 떵떵거려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렇게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냥 뉴욕이나 뭐 켄싱턴 같은데 그 사진 보면은 좀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냥 서 있기는 한데 저게 진짜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거야. 자꾸 외적인 것만 키워나가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주시고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나라인데 지금 그런 건 전부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제국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을 얼마나 끌고 가겠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싶어 하는데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방향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불이익 없어요. 그렇게 가야 결과가 더 좋은 거라고. 할렐루야. 지 욕심 부리고 뭐 해본다고 그래도 다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게 오래 가는 거지. 자식 가르치려고 그냥 물질적으로 욕심으로 막 들이다 키워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크는 거예요. 자식도 올바른 길을 가고 뭐가 제대로 되는 거고, 뭐 허울만 그냥 막 그냥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 될 듯 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8절과 9절에는 선행과 악행의 차이예요. 선행은 영원히 천국이고 악행은 영원히 지옥 갈 길을 지금 차이가 나게 가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네. 나쁜 짓을 하면 자기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고 함정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뭔가 남을 골탕 먹이고 좀 손해를 끼치고 그것을 자기 이득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묘한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은 그게 성공할런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있으면 파놓은 함정에 지가 들어간다니까. 그 얘기예요. 괜히 왜 멀쩡히 서 있는 담을 왜 헐어? 그러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뱀한테 물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 필요 없는 짓을 괜히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왜 담장을 왜 허무냐고. 가만 놔둬야지. 그러다가 지가 뱀한테 물린다는 거야. 또 여기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돌을 떠내다가 상한다. 괜히 가만히 있는 돌을 왜 꼭 그냥 떠내가지고 지가 갖겠다고 그러다가 그 돌에 무너지는 거야. 또 남의 나무를 쪼개 가지려다가 위험을 당한다. 남이 쪼개놓은 거 나는 땀 안 흘리고 살짝 훔치면 다 지 거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훔쳐서 싸놓은 장작이 무너져서 거기에 죽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비유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얕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진짜 몰라.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요. 악하면 그 악의 그 보응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셔서 그런 걸 보고 계시는데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할까? 하나님 연구하시지 않겠어요? 악한 사람은 저놈은 어떻게 해야 거기에 응당한 벌을 내릴까? 하나님 연구하실 텐데 계속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가면 어떻게 되겠냐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처음엔 참아주시지만 그 짓을 오래 하면 반드시 치시는 거예요. 사필귀정이에요. 모든 결과는 바르게 귀결되는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잘하면 잘한 대로 좋은 열매 맺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사필귀정이라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야지. 그게 잘못 나면은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선하면 복 받고 악하면 벌 받는다는 거를
다 아는 척 하는데 하나도 몰라요. 선한 일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악한 일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그게 지름길이니까, 빨리 이루니까. 선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손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든지 막 자기를 피하라고 막 사람들을 군중 심리를 막 일깨워가지고 막 흔들어서 뭔가를 만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도 않고 손해보잖아요. 아이,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악한 방법을 썼다가는 오래 못 가고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선한 방법으로 끝까지 가보라고. 누가 이기는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미국의 흑인 노예가 주인의 밭을 갈고 있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가라지를 자꾸 신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뭐를 신고 있냐 그러니까, 예, 밀 수확하려고 신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야. 이 나쁜 놈아, 너 미친놈이냐? 그러니까 그 노예가 하는 말이 정색을 하고, 주인님이야말로 날마다 악을 심으면서 행복을 거두려는 정신병자 아니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노예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가라지 신고 있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겠지. 한번 교훈을 주려고. 네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모른다니까, 사람은. 남은 잘 판단하는데 지가 하고 있는 일은 뭔지를 몰라요. 그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만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도다. 좋은 일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 또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근데 성령으로 안 살으려고 그래. 성령으로 살면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영생은 그만두고 육체로 살아서 이 썩은 세상이라도 조금 더 좀 누려봤으면, 그게 사람들 심리라니까. 둘 놓고 너 어느 거 선택하려고 그러면 영생을 선택 안 해요. 이 썩을 것을 우선 좀 내가 더 많이 누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뭐 우리 자식 어쩌고, 내 건강 어쩌고, 그런 걸 누가 기도하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까? 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라고. 저도 이제 70이 다 되니까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조금 뭐 빨리 죽으면 어떻고, 조금 몸이 아프면 어때? 저도 젊어서부터 몸 많이 알아봤는데 그냥 다 견디게 하셔요. 뭐 좋은 거 먹어서 낫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똑바로 살려고 애쓰는 거를 보시면 낫게 하시고, 건강에도 틀렸다 싶으면 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은 하나님이 다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로 깨닫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비워야 복이 머물지. 그게 지 힘으로 된 줄 알고 막 떠벌리기 시작하면 금방 거꾸라지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자꾸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얻으려고 야단들을 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받아도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 응? 먹을 만큼 다 살잖아.
근데 뭘 그렇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야단들이냐고. 하루에 밥 3끼 먹었으면 되잖아. 아무 걸 먹든지 배부르면 되잖아. 뭘 그리 대단한 걸 얻어야 되냐고. 정신 차리고 영적 기도를 하세요. 영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뭘 다른 거를 구할 게 있어. 정신 차리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잘 기다리세요.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나눴어요. 잠들도 어지간히 자고 새벽 기도 좀 하라고. 나중에 죽으면 뭐 그냥 오랫동안 누워있을 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오래 자야 되고 피곤하다고. 저는 2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에. 근데 오히려 더 좋아. 저녁에 피곤하면 그냥 일찍 자는 거야. 그런데 욕심들이 많아서 잠을 못 자. 막 뭔가는 해야 되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럴 때 팍 자면 5시간만 자도 그냥 숙면이 돼가지고 몸이 거뜬해요. 그래 2시에 세수하고 나오면은 얼마나 좋아. 몇 시간 새벽기도 준비할 수 있잖아. 그 따끈따끈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다 자고 있어. 정신들 차리세요.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평안한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날마다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고 있어. 지금 세계 도시들이 다.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물이 들어온대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잖아. 성경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 얘기는 잘 믿잖아요. 응? 저는 말씀 읽다가 보면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고 화가 나요. 아니, 내가 신자들한테 내가 나쁜 소리 하는 거 아니고 좋은 소리 하는데, 올바른 소리 하면은 듣기가 싫어가지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듣길래. 꼭 들으셔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끝으로 우리는 지혜자냐 우매자냐의 삶이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사탄에게 속기 시작하면 저절로 우매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자냐 우매자냐 따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가 세속을 자꾸 가고 싶어 하느냐, 그것만 딱 판단하면 금방 알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